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강의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자가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신명기 내용 중에서 12장에서 26장을 두고 신명기 법전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시작될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소위 법 규정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어떤 공동체적인 규율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부분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성경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제가 도피성에 관한 그 부분을 함께 토요일날 아마 제가 설교를 잠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도피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아도 이 도피성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민수기를 보아도 35장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4장에서도 이 도피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19장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 군데 나와 있다 해서 어떤 내용상의 어떤 갈등, 상충되어지는 부분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간단하게 나오는 정도의 그런 차이일 뿐이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제가 구분을 해서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요. 도피성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게 될 요단 서편 그쪽에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 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토의 경계를 일단 셋으로 크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34장에 보면 요단 서편을 남에서부터 북쪽까지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자리를 했고 또 이 요단 서편에 또 두 지파 반이 10지파 반인가요? 9지파 반인가요? 요단 서편에 자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지파 땅으로 표현한다면 신명기 34장에서는 북쪽에는 납달리 지역, 북쪽에 해당하는 납달리 지역을 먼저 구분하고 그리고 조금 밑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에 해당하는 지역 그리고 가장 밑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 지역으로 이렇게 남북을 세 개로 나누라라고 그렇게 신명기 44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일단 구역을 나누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세 구역 각각의 도피성이 하나씩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길을 닦고라는 또 표현이 나오죠. 구역을 나누고 그 가운데 도피성을 하나씩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길을 닦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다시 말해 도피성까지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몸을 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도피는 1차적으로 모든 살인자에게 해당한다라고 3절 하반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자체가 고의가 아닌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곰곰이 놓고 보면 이 기본 전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 즉 살인을 한 자라 하여도 일단 그 의도나 원인을 확실하게 판별하기 전까지는 모두를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살인자라 해서 처음엔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가를 판단하기까지는 모든 살인자가 1차적으로는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는 이어서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살인자들이 그 도피성에 피해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허락되어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성은 이전에 미워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가 빠져버려가지고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함께했던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정말 엄청난 사고죠. 이런 경우엔 비록 살인을 하게 되었지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이 사고 이후 의도하지 않은 채 살인을 하게 된 그 자들이 소위 피해 복수라는 그러한 명명하에 다시 죽임을 당한다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는 그러한 도피성의 목적이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경우 죽음 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이 피해 보복, 그 복수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그 피해 복수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당시에 공권력이 존재하기 이전,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도 공권력이라는 것이 생겨지면서부터는 그래도 이러한 피해 보복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이렇게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곳곳에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듯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돈을 주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 돈으로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처형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도 도피성을 언급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이 뒷부분에 보아도 마찬가지로 미워하면서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인자를 반드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게 하신 건 역시 역으로 놓고 보면 생명의 귀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존중의 정의가 이어나오는 9절에서 영토가 넓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도피성 또한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더 추가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살인자가 된 자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보면 이 오늘 본 말씀이 조금 뭔가 정보가 좀 뒤처진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들, 도피성을 말하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실제로 도피성이 6개라고 언급하고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그리고 친절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지파 땅에, 어느 지역에 있는 것까지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춰보면 너희들이 땅이 영토가 넓어지면 세계를 더 늘려라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조금은 정보에 뒤처진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서로 간의 내용이 상충되어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내용을 통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의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존중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고로 말미암아 고의로가 아닌 정말 부지중에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한 그 어떤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피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보아야 할까요? 이러한 세세한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면 여전히 말씀이 좀 거리가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고에 내가 연루될 그런 가능성은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매우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건에 연관되어서만이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도피성이라는 법률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신 마음의 중심을 우린 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도피성의 설치의 목적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부터 무지한 자가 보호받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정의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소위선은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이라면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나에게 만약 그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라고 할 정도의 어찌 보면 좀 보편적인 선의 모습처럼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 그렇지. 부지 중에 정말 사고로 그렇게 살인하는 자라면 내가 신이라도 지켜주지. 나는 그 정도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 속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무지한 피해 보복으로부터 철저히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에 담겨 있습니다만, 과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어떠한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연루된 바도 없기 때문에 도피성과 관련해서 큰 마음의 부담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도피성이 무죄한 자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곳이다 라는 설명 앞에 내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글쎄 라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나의 부족함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작 무죄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 자신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무죄한 우리를 지키려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심지어 길까지 닦아주시고 그 안에 빨리 와서 숨을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길들을 주시는데, 나는 그 안에 쫓아 달려와서 이렇게 헉헉대며 달려오면서 숨을 만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던져보면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인의 개념을 뒤로하고 정의와 사랑 안에 나를 구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든 나를 지키려고 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어찌 보면 정말 내 삶에 이기적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건 아닐까. 하나님 어떻게든 나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사랑과 정의로 나를 품어 안으실까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도피성 안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오르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도피성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도피성 안에서 혜택을 받는 데 익숙한 나 자신에게 매우 영적인 경종을 울려주는 내용으로도 다가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1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아주 요약해서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죄한 자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유죄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죄한 자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유죄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의 의미 가운데 담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유죄한 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제나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영적인 성찰의 필요를 던져주는 매우 도전적인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저 도피성 안에 있는 내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우리가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전적인 주님의 은혜겠죠. 땅을 나누어 도피성을 세워주시고 길을 닦아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에 찾아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신 도피성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도피성에서부터 예외인은 없어요. 도피성 밖은 소위 보복의 피를 운운하며 어떻게든 피는 피로 갚으려 달려드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무죄한 자를 결코 그 죽음에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향해서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무죄한 자인가를 확증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피성에 머물게 된 이들은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나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세세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나라는 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은혜로 머물게 됨 속에서도 정해진 중요한 최종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도피성에 머물게 되는 은혜는 누렸지만 마음대로 도피성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 20장 우리 묵상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피성에 들어와서 보호받았던 이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고의가 아닌 부주중에 사고로 일어난 것임이 증명이 되어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도피성에 있게 된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일이었지만 그 사건에 대한 무언가 책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무죄하다 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죄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이제 나 무죄하니 나 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느 누가 거기서 얘기할 자격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받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감히 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온전하니 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피성을 통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죄한 자로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무죄한 자라 여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은 후에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소위 대속의 피,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신 거예요. 도피성에 머무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일 뿐 진정한 자유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더 나아가 제사장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무죄하다 인정해 주신 도피성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던 겁니다. 도피성의 중요한 원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무죄한 자가 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유죄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도피성을 넘어서는 영원한 자유와 회복을 위해 행하신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상 유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죄한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담긴 의미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도피성이 뭐라고요? 무죄한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유죄한 자가 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예수님을 오히려 벌받듯이 죽이시고 유죄한 우리들을 벌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피성에 머무는 제한된 보호가 아니라 마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진정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 신명기 19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하는 법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지만 그 법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두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무죄하다 인정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던 유죄한 자들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넓은 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유죄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신 거죠. 도피성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은 어찌 보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회복의 클라이막스는 도피성에서 이제 됐다, 이제 보호받는다, 저 밖에서는 죽음의 위협이 언제든 나에게 다가오겠지만 여기서만큼 나는 안전해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자유와 회복의 클라이막스는 아마도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대제사장의 죽음 후에 다시금 자신의 고향길로 걸어가는 바로 그 길, 그 길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피성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이죠. 도피성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온전한 자유가 아님을 알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도피성을 넘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향한 길을 정비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그 누구의 품보다도 더 넓은 품으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넓은 품으로 들어가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피성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 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힘겹고 어렵고 우리 삶이 정말 언제든 나를 피해 보복자를처럼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험한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허락하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은혜를 받고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